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적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사장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우리 2022년도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 이 확신입니다. 우리는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확신 가져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오직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앙망이란 말은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지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왕적 권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사장적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제사장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구원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 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죄인이란 증거 뭡니까? 죽음입니다.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뭐 괜찮은 척 하지만요, 별 문제 없으면 그렇지 너 죽는다 그래 보십시오.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왜요?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에베소 2장 보십시오.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풍습 따라갑니다. 무소, 점술, 뭐 세상의 어떤 운명, 사주팔자 이거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내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간의 전적 부패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0.1%라도 의로운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문제는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사역은 뭡니까? 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사역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참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과 모든 운명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참 선지자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신부나 사제나 목사나 누굴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누굴 통하여
죄 사함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요, 제사장의 축복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오늘 1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셨다. 택하셨다는 거죠.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뭘 하도록요? 7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또 5절 보십시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서서 섬기게 하셨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백성들의 중보자였습니다. 또 그들의 목회자였습니다. 영적 상담자였습니다.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이 뭐냐? 이런 사역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 우리 연약한 자녀들을 위한 중보자로 서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할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자로, 중보자로, 영적 상담자로, 목회자로, 영적 교사로 우리가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 지파는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기업을,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삽니까? 레위 지파는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왜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고 주지 않은 겁니다. 농사 짓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해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집중해라.
육신에 그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에 집중해라. 또 다른 의미는요, 제사장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이것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이 있습니다. 산업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경제를 얻습니다. 돈을 법니다. 그러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회사 가실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내 직장까지, 산업까지 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제사장적 직분입니다. 내 업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 성도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성도가 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면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여호와께 충성되고 헌신된 종입니다. 오늘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서서입니다. 서서. 여기 서서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나 주인 옆에 서서 그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 주인의 명령에 대한 심부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충성되고 헌신된 종의 자세입니다. 보십시오. 왕 옆에 있는 신하가요, 누워가지고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하가 있습니까? 없죠. 주인 옆에 있는 종이요, 들어 누워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까? 그런 종이 없죠. 서 있습니다. 서서 이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종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입니다. 누구 옆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것이 자격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걸 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게 특권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중보자가 되는 거요, 영적 상담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 목회자요, 영적 교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우리가 자리가 어디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셉은요,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헌신된 종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인 제사장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6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요, 일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소가 있을 거잖아요. 또 예루살렘 거기에도 있을 거잖아요. 사람은 참 할 수 없어요. 중앙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는 이 중앙에 있다. 저 제사장 시골에 있구나. 목회자도 그렇거든요. 나는 큰 교회 한다. 나는 성도 많다. 나는 좋은 차 탄다.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저 시골에서 저 성도 몇 명 데리고 목회하는구나. 바보들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다.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주의 일에 대한 교만이나 오만함이나 비교의식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 자랑이 되어버리고 내 영광을 받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또 우리가요, 열등감을 가지면요, 참 이상해집니다. 교회에 오기 싫어집니다. 왜 열등감 갖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문제 있다, 그게 문제입니까? 어렵다, 어렵습니까? 잘 된다, 잘 되는 겁니까? 성공했다, 성공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실패입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입니다. 망했습니까? 실패입니까? 부끄럽습니까? 감옥 들어갔습니다.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게 없습니다.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 뭐 때문에 열등감 가집니까? 하나님이 다릅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다른 하나님 자녀입니까? 동일합니다. 모릅니다. 지금의 성공과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 결판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종이다 칭찬받는 겁니다. 지금요, 과정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제사장적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너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으로 산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종이 되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 옆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우리 남은 생에요, 우리가 누릴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우리는 전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제사장적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나를 살려야 됩니다. 히브리 4장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삽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는 성도입니까? 대단한 헌신을 하는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성도는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축구 선수는처럼요, 축구 선수라면요,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을 바로 차야죠. 헛발질 계속하면 지금 우리는요, 지금의 때가 뭔지 모릅니다. 헛발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모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시간이요, 뭐 4년, 5년 돼 갑니다. 또 그 중간에 오신 분들은 더 짧기도 하겠죠. 제가요, 이런 생각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더 자라가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뭐 육신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요,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맞죠? 그래, 그거 하도록 목사를 세웠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영적인 힘이 없고 신앙생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두드려 맞아요. 네 뭐하고 왔냐? 너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왜 실패시키고 왔냐? 저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안 맞으려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야단을 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저보다 나이가 많든 연세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제 목회자니까 지금 어느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왜 예배 안 나오십니까?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오십니까? 집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야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나를 살리십시오. 왜냐?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겠다. 바울의 직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뭘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놔두실 겁니까? 저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가는데 놔두시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왜 우리에게 이 길로 가게 했냐? 뭐라고 말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내 산업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를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나는 무엇을 제물로 드릴 것이냐?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요, 나를 살리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24시 등불을 켜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24시입니다. 제사장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을 켜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핍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 등불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4시 기도의 등불을 켜십시오. 24시 복음의 등불을 켜십시오. 24시 전도와 선교의 등불을 켜십시오. 우리가 불을 켜야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불을 켜야 길을 잃은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불을 켜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살리는 제사장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4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다른 것은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다른 것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이 일만 해라. 우리 직장 있습니다. 산업 있습니다. 경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제사장적 축복을 누려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요, 진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24시 등불을 켜겠다는 언약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확장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때요, 말씀운동,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현장에, 너의 자리에 제사장적 축복을 누릴 성도가 누구냐? 누가 제사장적 축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성도님들, 내 자리에서 내 가진 직분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십시오. 나를 살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십시오. 24시 등불을 켜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축복을 충성히 감당하시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요, 한 주간 또 나의 자리, 나의 직분을 지키는 영적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과 배경과 자격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곁에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 영적 제사장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며 다른 사람을 살리며 우리의 현장을 살리도록 24시 등불을 켜는 제사장의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 모두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